에클레시아 얘기해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김도영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도영아, 거기 살지 마. 야, 너 거기 살면 너 정말 위험해. 그냥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많은 김포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어떤 교회 갈까,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장소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스스로를 에클레시아, 즉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부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응답. 불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따라와요. 이 부름과 응답은 마치 박수와 똑같아요. 한쪽 손으로 그냥 혼자 해봤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한 예로 우리 양일권 집사님. 네. 네, 좋습니다. 허윤수 권사님. 네, 이거예요. 네, 한 예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하고 응답했잖아요. 지금 제가 부르니까 그래야 부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매 주일마다 앞전에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도영아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엑기스들을 모으고 또 짜서 모은 것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백문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할 신앙의 기본인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다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질비하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12주간 함께 보려고 해요. 그 첫 시간에 나눌 말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죠.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주를 믿는 거, 아 그래 이거구나. 그렇게는 알죠. 자, 어떤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뭘까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질문을 좀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께서 자, 믿음 순위대로 1년 정도에 해쳐 모여! 딱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딱 말씀하시면 누가 제일 먼저 앞에 기준 하면서 설까요? 우리 교회의 큰 어른들이신 장로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아니면 예배는 다 참여하고 헌금도 잘 드리시고 전도도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쉽게 빠지는 오류가 이거예요. 믿음이 이건 내 열심이구나. 믿음은 내 열정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찬양을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찬양 시간에 조금 우물쭈물하는 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바라봐요. 또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이 사람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초점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분 믿음은 진짜 이만한데 나는 아주 요만하네. 나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야. 난 회개해야 돼. 맞는 말일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숲속에 어떤 한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앞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얼어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얼음 정도면 내가 좀 지나갈 수 있겠는데?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호수 위를 막 가로질러 가요. 막 뛰어갑니다. 이거는 안 무너져. 왜냐? 난 해봤거든. 막 갑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지를 이미 답을 다 알아요. 경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호수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이 그 호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냐? 그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호수가 덜 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고 똑같은 호수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그 호수가 며칠 사이에 더 얼어 있었어요. 막 망치를 깨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꽁꽁 얼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앞에 사람과 다르게 의심이 진짜 많아요. 뭐든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얼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일단 그냥 한번 잘 가보자. 막 벌벌 떨면서 막 의심하면서 가요. 그리고 매우 조심히 하면서 호수를 건너기 시작해요. 10분이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거리를 너무 의심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무려 1시간 동안 겨우겨우 건넜어요. 이 사람은 의심을 했지만 빠지지 않고 건널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유는 당연해요. 호수가 매우 잘 얼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얘기 통해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과 열심과 경험과 이 모든 열의와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호수는 분명히 얼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아도 호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의심은 너무 해요. 이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건넜는데 오히려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중요한 건 호수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까 말했던 큰 믿음, 열정,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막 뜨겁고 그게 믿음일까요? 큰 믿음? 아니면 열정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크기와도 상관없고 열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의심 많고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넌 누구를 믿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 두 번째, 그는 상 주는 분이시라는 것. 이 믿음이 내 안에 원초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나는 믿어. 뭘 믿는데? 나는 뭐 그냥 믿어. 이런 건 없어요.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아니면 뭐 내 중요한 지인, 뭐 친구 이런 친구를 믿거나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크게 믿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만큼 내가 열정이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아무리 내 안에 뭐 확신이 차서 그런 마음으로 뭐 믿어도 그 대상이 깨진 호수라면 우리는 그냥 물에 빠집니다. 자,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삶의 믿음의 기초, 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날은 막 좋았다가 어떤 시련들이 나에게 확 다가오면은 다시 내가 막 바닥을 막 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내 안에 느껴져요. 근데 내가 믿음이 막 바닥을 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말들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내 삶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그냥 우리가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믿음의 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주목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확고한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는 분이야. 라는 내 확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때론 뭔가 태산 같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그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대상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기초적으로 믿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0절 페이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의 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겨자씨, 작은 거, 의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거. 그런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 열의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에 인도하는 분이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셔 라고 하는 베이스가 내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간절히 믿는 거, 그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초석이 되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 식구들,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